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이제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캐나다도 이제 1000명 미만으로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속히 이 시간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곧 조만간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정말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빠르게 와가지고 스크린으로 통해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닌 정말로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설교를 들었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실 텐데 대표적으로는 가족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있죠. 뭐 친구도 다른 것으로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 그 다음에 동료 등등 다양한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관계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관계의 시작이 어떠했는가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키워주시는 분의 관계는 부모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학교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선생님 또는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부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잠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대 근동의 사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고 아브라함 또한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문화였으며 아브라함 또한 자신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었는데 당연히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을 믿었으면서 또한 다른 신들 또한 믿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신과 신자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 중에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그런 갈급함을 하나님에게만 느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많은 것들을 의지했을 수도 있지만 또한 다른 신들에게 또한 그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싶기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특별히 다른 신들에 비해서 그 기대감이 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니까 엄청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죠. 에이 대충 해. 다른 신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러한 복을 받으려고 자신이 머물렀던 가족과 본토를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연구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본다면 그때 그의 삶 속에는 죄도 있었으며 속임도 있었으며 거짓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며 그를 이끄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21장 5절이죠.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 지 25년이 되는 해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기가 75세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지 2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중했을까요? 그 아들이. 사라는 그 잉태를 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자손이 사라로부터 태어날 것이야 라는 것이 성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친밀한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그 짧은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뽑고 그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이삭에게 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교회가 예배가 끝나고 김현선 전도사님과 이제 집에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때마침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김현성 전도사님과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쁨이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자녀가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이 밤에 오셔가지고 누구누구야,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사랑하마 라는 말씀 대신 누구누구야, 네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인 그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이가 없지만 저는 이해가 돼요, 이 마음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얼마나 정말로 심각한 일인지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네 자녀를 나에게 바쳐라 라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혹시 내가 다른 생각을 했나? 하나님이 다른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 우리 또한 그러잖아요.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읽는 중에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울림이 있을 때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침 22장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민이 많을 때는, 생각이 많을 때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더라도 일찍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아브라함 또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많은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잠이 오겠어요? 자신의 그 정말로 소중한 자신의 삶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삶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한순간에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 우리와 생각이 다르게 채비를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을 떠나는 목적은 번제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한 무거운 마음을 들고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제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에게 정말 수많은 질문들을 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질문을 하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3일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잠이 왔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근데 정말로 제가 정말로 잘못 들으신 것이라면 제가 가는 길을 멈춰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없더라도 그러실 텐데,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지금 어떤 심정을 갖고 있으실지 정말로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착을 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행동의 결단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이 장면을 본다면 더욱더 큰 이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죽이기 전에 아들과 산을 올라가서 그 제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0살 정도는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최소 10살 이상은 돼야지 이러한 질문을 아버지에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삭이 태어나고 번제물을 바치기는 시간 동안은 최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한 시간은 35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최소 35년,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행동의 결단은 35년, 그 이상의 시간을 통하여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린 결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 3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통해 쌓여진 믿음이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요소이지 않았겠습니까?
3일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을 그에게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쉬운 결단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단단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그와 함께 동행한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동행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 그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여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35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그 가까운 시간 동안 동행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시간을 아주 진하게 하나님과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셨을 때, 내 삶은 이랬었지. 하나님 나 이때부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기에 주님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던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는지 저는 오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러한 저의 말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기를 원하는 간곡한 마음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면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시작이 어떠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내가 오늘은 마음이 너무 궁핍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찾아가야지 라는 아브라함은 그때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많고 많았던 그 신들 중에 그러한 신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땅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신들과는 달리 그때 당시 신이 인간을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하자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다른 신들은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무엇도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나와 함께하자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이 통해서 신은 내가 찾아가는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가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동주야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네 주님 이라고 말씀드리고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지금은 동행하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네 주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작과 내일의 시작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선 내미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자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다스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